만물의 마지막과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과 성도의 삶.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끝, 즉 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물의 끝, 만물의 마지막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이 기간을 소위 만물의 마지막의 기간, 소위 말세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 소위 말세 치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점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질서가 다 어지러워지고 죄가 관영해진 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다 느끼는 바라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구나,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해야 할 첫 번째 사항, 정신을 차리고 be serious and watchful in your prayers.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진지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뭐 직역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번역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 이 기도 생활은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 그 개인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근신이라는 건 방종과 방탕의 반대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종하고 방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 각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 삶이고, 왜 그럴까? 마귀의 시험이 은밀하게 접근해서 나로 하여금 경건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세상을 탐닉하게 만든단 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모양만 갖추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준다. 마귀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산에 가서 한 주간 있는데 뭐 일이 많아. 화요일 날은 뭐 총회 서류에 사인을 다 해야 된다는. 그 산쪽에 가서 또 차 타고 와가지고 총회 사무실에 가서 다 사인하고 올라가. 두 번째 날은 갑자기 젊은 강도사 한 분이 33살인데 4살인데 세상을 떴다고 그래서 가서도 입간 예배 드렸죠. 또 목요일 날 어저께는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돈이 많이 벌렸는데 기증을 하겠다고 와서 면담을 하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말은 기도하러 갔는데 낮에는 가서 전부 일 보고 저녁에 가서 피곤한 가운데 있다 온 거예요. 많이 생각해보니까 이 기도 시간을 많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흐리멍텅하게 앉아있거나든지 시간 낭비하는 건 이건 마귀에게 속는 증거라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 필요해요.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소위 working praye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명한 이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은 항상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오른손을 불끈 쥐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왜 그 걸음걸이 하실 때 오른손을 그렇게 불끈 쥐고 가십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항상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아무튼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불의와 불법의 세상, 점점 어둠의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영적 무장을 해서 이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이런 권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니 베드로가. 그래서 선생은 자주 자신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걸 자꾸 얘기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단 말.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서슬퍼런 종교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 안진병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 모태 아니에요? 장소.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서 그야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된 거예요. 그 사도도 보충하는 일도 했죠. 아무튼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때 기도 시간은 제9시, 제9시면 오후 3시 아니에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 우리 시간보다 한 6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또 전에 우리가 살펴도 봤습니다만 이방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복음은 자기의 것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서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만민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이걸 깨뜨린 사고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요빠라고 하는 지역 도시에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점심때쯤 시장하지만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속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거. 이 시간에 참 주말에 불타는 금요일이라는데 불금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큰 축복받은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기도로 우리의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생명력이 풍성해진다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8절로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불타는 사랑, fervent love라고 하는데요. 불타는 사랑. 이게 뭐 남녀간의 이성적 에로스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다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형제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건 자기 개인에게 해당된 삶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건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만 아니라 사랑 생활.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사랑의 사도. 그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 때 지금이,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메말아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게 사람들이 사랑을 달라고.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극단적인 세상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사랑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긍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게 마지막 시대인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도록 말씀하고, 이런 사랑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서로 원망 없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접하는 거라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사랑할 근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위대한
사랑이란 말. 아무튼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봉사 생활이, 거기 10절로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Serve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이걸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 기도 생활은 자기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어떻게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써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라는, 각자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고 독특한 유니크한 은사들을 다들 주신 거예요. 한 가지씩은.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봉사를 하되 자기의 힘, 인간의 힘이 완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건 성령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봉사라는 거예요. 그 피곤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 가지.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삶 세 가지는 첫째는 기도 생활, 두 번째는 사랑 생활, 세 번째는 봉사 생활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사랑 생활, 봉사 생활을 잘합시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자세하게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이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늘 당부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간절하고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여전히 자기중심, 세상중심, 육신중심으로 살아가길 잘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사랑하되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신 은사에 따라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사랑 생활, 봉사 생활 다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많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이 마지막 때 이 삶을 잘 감당함으로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